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요. 경제적인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고 정치적 분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대통령을 원하고 또 왕을 찾고 있습니다. 내 삶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략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정권에서 우리를 해결해주고 해방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영적인 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누군가 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명절을 세우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팜추리라고 야자나무 그 잎인데요. 제가 어저께는 이게 넓적하니 보기 좋았는데 다 말라버렸어요. 밤새. 미국 교회 목사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넓적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넓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말랐어요. 이걸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없지만 한번 호산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찬양대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마음에 다가옵니까? 이분들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세금을 배나 바쳐야 하고 빌라도의 총독 앞에서 헤로드 왕 앞에서 그들은 길을 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그렇게 환영했어요. 근데 며칠이 안 가서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힘없이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면서 저분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1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백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나귀를 왕이 타고 온다. 그게 조금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울립니까? 띠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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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나귀가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몸무게가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니까 나귀도 얼마나 이 등짝이 아프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턱 하면서 수많은 신하들이 뒤에 따르고 엠파이어로 딱 성에 입성하면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한 위에
면류관도 좀 쓰고 갑옷도 딱 입고 번쩍번쩍하는 칼도 좀 차고 그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아, 저분이 우리를 해방해 줄 분이다. 로마에서 해방해 줄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분이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분이다. 이제 우리는 왕을 맞이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찬송하셔야 돼. 이제 전화가 울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짐승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감람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람산이 조금 높이 있고 예루살렘이 조금 낮았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이 한 2m 정도밖에 안 돼. 그 차가 막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옆으로 비켜야 돼요. 거기를 가는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 주십시오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강력한 왕, 힘과 권력을 소유한 왕, 이제 앞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칠 왕, 그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구색에 맞지도 않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속도 또 성과, 결과를 막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혁혁한 공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의 힘이 아닌 자기를 비우신 겸손으로 오신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셔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이네요. 빌립보서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 다시 비춰주세요. 자,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7절에 자기를 낮추고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요,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주인 오라 그래 막 이러고, 공기업이나 사무실에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소리치던 사람이 갑자기 권력이 떨어지니까 배추가 소금에 절였듯이 막 이렇게 다니고. 여러분, 국회의원만 돼도요, 그분에게 따르는 베네핏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20까지는 그렇게 됐네요. 누릴 수 있는 게. 어디 가도 공짜, 어디 가도 다 먹여주고, 뭐 차가 나오고요. 비서관이 대여섯 명이 서고요. 무슨 일을 할 때 정부에서 그냥 돈을 다 해줘주고, 법카를 쓰는 거, 법카가 국가에서 크레딧 카드를 주면 그거 갖고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막 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예요.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마를 타고 말을 타고 턱턱턱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탁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세계도 없는 나귀를 타고 띠뚱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세상은 힘의 왕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리더를 찾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네가 메시아냐?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소리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순종을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조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어요. 구원의 왕으로. 8절 보세요. 8절. 저물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밤추리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 해방을 원했습니다. 경제적 번영을 원했습니다. 민족적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훨씬 깊은 구원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에요.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예수님이 나에게 부를 주셔서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권력을 주셔서 권력을 좀 손에 쥐어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내가 좀 잘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 가방 좀 갖고 다니고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고. 그게 기도 제목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여, 그랬어요. 진짜 견적이 안 나오네요. 입시를 하는 학생들이 그 입시철만 되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거 합격시켜달라고. 승진 때 되면 승진을 위해서 막 이 별을 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싹 사라져버려요. 그 입시 믿음이라고 그래요. 승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뭘 좀 기업을 차려가지고 고사 지내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좀 부를 좀 갖다 주세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단순히 그것 문제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출세의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나의 그냥 출세의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헌금 내는 것도 복비 내듯이 내는 거예요. 복비가 여러분 뭐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 칠 때 복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좀 맞춰달라고. 나 좀 출세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헌금 드렸잖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왜 나를 축복 안 해주세요? 감사하지를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왕,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을 원하고 계세요? 나에게 좀 강력히 나타나서 내 질병을 한 번에 싹 치료해 주시고 좀 우리에게 좀 뭐 몇십만 불 좀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서 내가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구하지는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얼굴을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얘기해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자식들 다 밥 차려주고 반찬 남은 거 가지고 부엌에 앉아서 그거 드시고 계셨어요. 남은 거 가지고. 예, 생선도 이 대가리만 드셨어요. 부엌에서 다 차려주고 바쁘실 때. 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이불을 덮으면 진짜 발바닥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스럭스럭 소리가 났어요.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발이 다 텄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감사함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게 당당합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격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의례 주일 되면 야 가자, 예배 빨리 드리고 오자. 목사님 간단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식사하러 가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정말 인정도 많고 제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러더니 왜 제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요. 제가 뭘 안 들어주셨나요? 안 들려드렸나요? 아니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새로운 분 올 때마다 교회를 계속 바꿔나가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뭘 믿고 어떻게 나가겠어요? 올 때마다 바뀌면 이 사람이 와서 A라는 사람이 와서 A 방법으로 바꾸고 B라는 사람 B로 바꾸고,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지만 집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바꿀 수 있지만 집사님의 구색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목사님 겪어보니까 고집도 있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별로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 원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또 바꾸기 싫어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또 그랬어요. 일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저는 오늘이라도 정말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묵회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음성 듣는데 민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출세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징검다리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전부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이 사람이 원하면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만 존재하겠어요? 가증하지 않아요? 거짓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신 분인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나의 축복, 내 자녀의 안일, 우리의 권세를 주시고 질병을 한 번에 고치주시고, 좀 이렇게 해줘야 내가 믿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신 겁니까?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 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잘 키워줬는데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막 소리치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하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것,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것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면 백마를 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띠뚱띠뚱하는, 그것도 사람들이 막 군중심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며칠이 안 가서 프라이데이에 소리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배신자다, 우리의 리더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찢기시고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 영원히 가면 좋은데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왕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되고 내가 조롱해도 되고 내가 뺨을 때려도 되는구나, 내가 침뱉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조롱할 뿐이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오해받으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한지라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 예수라 하니라. Who is this?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This is Jesus, the prophet from the Nazareth in Galilee.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누구냐 물으시면 그분은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프로페트,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선지자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 도덕적 스승이요, 마음의 위로를 주실 분, 그거로 생각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통치자라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구원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를 정치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친 거예요. 왜? 보니까 같지 않거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로마를 물리칠 수 없는 힘도 없고, 초라하게 그지없고, 그래서 채찍에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를 우리가 어떻게 왕으로 삼냐? 이러면서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했더니 바나바를 살려주고, 저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치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살려주고 싶은데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저의 죄값을 니들이 다 가져라. 니들이 다 받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그래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로 가고 죽음을 당하는, 그 피를 다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종려 주일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오셨어요. Lord and Lord, King of King. 나의 My Savior로 오셨고, 나의 제사장,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단순한 기념일로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는 왕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그 마음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의 왕으로 오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라 그래 순종도 안 하고 계속 뭐라요?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싫어해요. 네? 아니 100불 줬으면 됐지, 또 500불 달라, 1000불 달라, 1000불 주니까 또 10,000불 달라, 10,000불 주니까 또 집 달라, 집 주니까 또 자동차 달라, 애 취직시켜달라, 맨날 그거 달라 밤새도록 달라고만 해요.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맨날 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치지도 않냐? 맨날 달라고만 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은혜, 그 큰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선지자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구원의 구원을 붙들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